특송을 영어로 불렀던 두 어린이가 제 딸입니다. 제가 뭐 학생처럼 보인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아이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제 딸 자식들이 있고 또 음매하는 제 양이 있고 또 제 주머니에서 만약에 동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있고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이들, 양, 동전,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 가르침 속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등장하는데요. 세 가지 모두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양은 제갓길로 가고 또 동전은 어떻죠? 동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이사할 때 장롱 밑에 가면 너 여기 있었구나 싶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잃어버리기 쉽죠. 제멋대로입니다.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리기 쉬워도 꼭 다시 찾아야 할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양을 사랑하죠. 오늘 여기 15장에 나오는 동전은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예물입니다. 예물 중에 한 동전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되는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부모에게 자식의 소중함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되찾는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자녀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 존재들이고 그렇지만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다 허랑방탕 낭비했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이 못난 자식임에도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맞아들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잃어버린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은 25절을 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잔치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아들은 기뻐서 집으로 뛰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28절을 보면 크게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외국으로 가출을 했다면 지금 첫째 아들 혹은 맏아들은 밭과 집 사이 어딘가로 역시 가출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있는 잔치 음식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이 첫째 아들이 물려받을 자기 재산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탕한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자기 미래에 받을 재산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에 이 큰아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제 한 놈이 나갔다 돌아와서 기뻤는데 또 다른 놈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28절에 이번에도 이 아들을 또 찾아서 나가십니다. 28절을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 하였죠? 나와서 권했다. 또 찾으러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며 다독이십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근데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부른 것은
언젠가 다 이 맏아들의 것이 될 거죠. 유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에 또 이 맏아들이 될 것에는 재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이제 아버지 밑으로 다시 돌아온 그의 동생 역시도 아버지의 것에 속해 있었던 것이고, 또 나중에 이 큰형 혹은 맏아들의 재산이 될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2절에 다시 강조하죠.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이것은 내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은 또 너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동생은 너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나만 즐거워하냐? 아니다. 우리가 잃었던 이 가장 큰 재산, 이 둘째 아들, 너의 동생을 잃었다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재밌는 것은 목자도 몇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죠. 다음 이야기의 여자도 동전 몇 개를 잃어버리죠? 하나만 잃어버려요. 그렇죠. 하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몇 개의 아들이 아니라 몇 놈의 아들을 잃어버리셨죠? 한 놈의 아들? 아니요. 두 놈의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동전과 사랑 중에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게 뭐라는 거죠? 사랑. 다른 말로 누가 가장 제 멋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제 멋대로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는 여자처럼 아버지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데 한 놈만 찾아 나서십니까? 아니죠. 두 놈 다 찾아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죄인과 세리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죄인의 친구들이다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들은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야기 속의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시면서 죄인과 세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도 와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자 하고 초청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맏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도 잔치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제멋대로인 존재들, 그래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찾아 나서실 만큼 어떤 존재들이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외국으로 떠나간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소심하게 가까이 떠난 사람도, 차마 하나님 곁에서 멀리는 화끈하게 떠나지는 못하고 하나님 곁에는 머물러 있지만 마음속으로 소심하게 떠나 있는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나와서 찾아 데려가십니다. 또 큰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간증거리가 많지 않은 모태신앙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또 젊고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 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집으로 돌아가자는 아버지의 권유로 끝납니다. 이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 길로 멀리 떠났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유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우리 함께 즐겁게 잔치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집에 가자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 싸게 대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멘.